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또 우리 로마서 강의하는 순서대로 하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라는 큰 주제를 놓고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꼭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는 길을 소유한 큰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큰 특권이 오히려 큰 불행이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요 선을 행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맡았다는 것이 더 큰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저희 가정과 우리 간사님 가정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믿기지 않죠? 너무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는 게 그 사이 언제 갔다 왔나 싶을 정도인데, 저희 가정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예?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 또 중학교 생활 또 잘 마침을 또 기념하는 의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족 여행 겸 또 연초에 또 따로 시간 내지 말고 우리 사역자 수련회도 함께 다녀오자 해서 그래서 일본을 또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19년 전에 처음 일본을 가보고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히려 많이 발전해 나온 것 같습니다. 물가를 보니까 그래요. 과거에는요, 그때는 음식 하나를 사 먹으려 해도 너무 비싼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일본이 좀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시민의식 같아요. 건널목이 몇 걸음도 되지 않는데도, 지나가는 차도 없는데도 그런 신호등 하나 때문에 그걸 지키고 서 있는 모습, 낮이나 아침이나 밤이나 그 깨끗한 거리, 또 자동차 경적 소리 하나 없는 그 동네 속에서도 고성방가하는 사람 하나 없이 정말 경건생활하고 온 느낌?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한 배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버스가 있고 또 택시가 지나가길래 가만히 서 있으면
버스, 택시 운전사가 먼저 지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20% 이상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우리는 교회 건물 정말 많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부딪히는 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회에 20%나 되는 구성원이 기독교인이다. 대단한 구성원이죠. 만약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더라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라고 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기대보다는 그저 기본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태극기 부대가 교회 이름으로 둔갑해 있고 이단들이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고 탄핵되는 대통령들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는데 교회의 안정을 주장하며 세습을 일삼고 파가 나뉘어서 분쟁하다가 세상 법정에 소송 걸고 그래도 가톨릭은 정의사재단이 따로 있어서 사회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바른 말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누구 하나 공의를 외쳤다가는 좌파다 빨갱이다는 굴레에 씌워질까 봐 두려운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정 능력도 없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한국교회에 고립되다가 세상에 버려진 소금이 될 수밖에 현실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버려진 소금은 결국 돼지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걸어왔다면 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 한 사회 구성원이 20%나 된다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런 뜻에서 유대인이라는 것과 할례 받았다는 것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더 크게 부각되었으니 그게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도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는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그 후손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데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선지자 보내서 또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의는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은혜가 많은 분이라고 드러나게 한 일이 되었으니 더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번에요. 대통령이 탄핵 심판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도 공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하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면 이렇게 군인들이 불복종하고 시민들이 직접 달려와 군인들의 행렬을 막고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응원봉 가지고 나와서 우리 사회가 더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민주주의가 더 공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우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덕분이니까 우리 대통령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죠. 궤변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리로 말하는 죄인들 향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6절에 시작할 때 뭐랍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히 비상계엄령 내렸고 국민들은 상상도 못한 국회를 마비시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많은 피해가 국가가 입고 있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적인 판단에 따르고 법적 형벌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상식이듯이 이런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게 드러났다 해도요. 그거는 별개고 우리가 저지른 죄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궤변을 펼치는 사람들은 바울의 결론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요? 그런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궤변을 일삼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또 해제가 선언되니까 대국민 담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신이 국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면 왜 못했겠습니까? 이것은 국회를 향해 잠시 경고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런 게 궤변인 거예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낳은 자식을 입양시켰다고 합시다. 입양을 시켰어요.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되고 좋은 부모 만나서 훌륭한 인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님께 물었어요. 왜 저를 그때 입양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부모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키울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형편도 되지 못해서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만나길 바랬단다. 용서해다오. 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면 자식은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진 아들이 들어왔잖냐. 그때 내 판단은 옳았다는 걸 증명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게 되면 그 궤변의 아이는 부모를 다시 찾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갑자기 드는 질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신호를 지킬 만큼 정직한 사람들이 그때 왜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을까라는 질문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본을 의식하고 삽니다. 도쿄 도시 하나만 봐도요. 서울이 따라갈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항상 뉴스는 일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하든지, 이제 우린 기업들이 일본을 이기고 있다고 하든지, 운동 경기에서도 일본과 대결할 때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도 다 뭡니까? 일본에 대한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8년간 조선을 점령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선진화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역사 후손의 교과서들에게는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는 죄로서 인정할 때 용서가 시작되고 다시 화평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궤변을 이삼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든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는요, 덮으려고 하는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은밀한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먼저 아파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육신의 본성을 탓하면서 저 사람도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죄책감에서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죄를 짓고서도 자기 합리화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이 밀양이라는 유명한 영화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리고 남편의 고향 그 밀양으로 이사를 온 한 과부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 남아있는 그 아들마저도 그 동네 학원 원장에게 유괴를 당해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을 이제는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감옥에 죗값 받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 현실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알게 됐는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가 이 아픈 여인의 마음을, 평안을 좀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감옥에 면회를 갔더니 자기의 아들을 죽인 남자를 한번 용서해 보려고 그렇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요, 제일 먼저 이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용서하려고 갔다가 그 죄인이 그 말하는 걸 듣자마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냐 하면서 그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분이 참을 수 없어서 정신적인 질병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살인자만큼은 아니지만요, 너무 가벼운 용서를 의지하고 내가 용서받으며 살았다고, 내가 이제 의인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서 너무 쉽게 벗어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죄에 대해 깊은 회개 시간을 갖지 않고서 벌써 용서받았다며 자유한다며 자기에게 면책권을 스스로 주는 것은 아닌지, 그게 정말 용서는 받은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겁게 말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았을 때 그에게 대가는 큰 바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낮밤 3일 동안 보내야 했던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음한 죄로 그때 가진 아기가 생명을 잃게 됐죠.
그의 가정사에 큰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사형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느냐, 궤변을 널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로 자살을 하게 됐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빌라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궤변을 일삼으며 자기 합리화에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 주는 것에 너무 서슴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의 거짓말에 용서받는 것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통령 경고성이라 했지만 알고 보니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을 때, 내란에 가담한 장군들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령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미리 함께 준비해왔다는 사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교회 가서 예배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궤변을 일삼으면서 너무 빠른 자기 합리화와 죄 용서에 위안을 얻기보다는요,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 죄고 죄의 대가는 아주 크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쌍둥이가 학교에 대해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 월등하게 급등하게 올라서 조사해 보니까 그 쌍둥이 아버지가 그 학교 교무 선생님이어서 시험지 유출일 수밖에 없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이 쌍둥이 자매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요 얼마 전에 8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함의 중요함을 배웠더라면, 또 죄가 드러났을 때 죄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배웠더라면 아마 그 인생은 바뀌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간음하게 되면 내 몸에 죄를 짓고 배우자에게 거짓말해야 되고 남의 가정에 죄를 짓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너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간음한 결과 뼈아픈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에게 얘기하려고만, 지적하려고만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남겨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만약 이런 죄에 내가 슬그머니 발을 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를 걷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국가 지도자들이요, 너무 많이 무속인들의 말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또 최근에 연예인들은요, 언제부턴가 자기도 무속인이 되었다며 텔레비전에 하면서 자기를 광고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이상해요. 믿기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도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잊지 마시고, 사울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급하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생명의 길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받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 드러날까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 뜻을 듣기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는 쾌락이 있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한 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서도 너무 자기 합리화에 빠르고 궤변에 빠르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하며 내가 왜 심판받느냐고 자기에게 말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소금이 된 것이 마땅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죄의 길에 있는 건 아닌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며 이 한 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늘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